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부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부활을 소망하라.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부활을 증명하라 였고요. 오늘은 부활을 소망하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잠들기 전까지 설교를 계속 못 씻거든요. 이게 뭐 마음 괴로울 때도 있고요, 안 그럴 때도 있는데 후회되는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이 부활이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증거만 있다고 얘기하고 그 기록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증거 있습니다만 얘기하고 뭐가 있는지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부활의 정황들은 설명을 드렸죠. 부활의 정황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의 삶의 변화들은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뭐 시체가 사라진 것들. 그런데 기록물은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간추려서 조금만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괜찮겠죠? 괜찮아요? 짧게 되게 많은데 한 4-5가지를 간추렸어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인물들은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유명하지도 않은 인물들인데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현대의 고고학자들도 인정하는 기록물들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하여 기록한 기록물들을 제가 좀 이렇게 추려왔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이름이 뭐예요? 보여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 아닙니다. 유대교에 입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대의 직업은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예수님 믿었던 사람 아닌데 이런 유대교의 고대사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줄 수 있도록 만드는 선생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제자들 있죠. 제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 안 버렸냐? 왜 안 버렸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수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냥 예수가 시체가 분명히 사라졌고 확실히 죽었었는데 수많은 사람 앞에 출현했다 나타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이래요. 요세푸스의 기록은 상당히 정확하고 1세기 유대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기록이라고 요즘 고고학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네이버 구글 들어가면 다 써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타키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로마의 정치가요 역사가였습니다. 로마 편은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기록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네로 황제는 대중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격렬한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왜 고문 가한지 아세요?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 대화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화제의 원인을 돌렸거든요. 사람들의 이목을 그쪽으로 집중시키려고 고문을 가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름 따라 붙인 것인데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손에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 신앙이 여기서 이 신앙은 뭐냐면요,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왜 다시 일어났을까요?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인해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부활의 신앙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뭐예요? 이 사람은 없는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추악한 소문을 과장해서 관심을 끌지 않았다라고 세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이런 게 나와있어요. 이런 조각상. 페르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작가요 역사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책 이런 글을 기록해놨습니다. 예수가 미래를 예측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가 죽을 때 지진이 있었다.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디에 써 있냐면 복음서에도 써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지진 나고 돌이 터지고 어두움이 세상에 임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페르곤도 역사서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에 중요한 게 죽었다가 다시 출현했다, 부활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동물이 출현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출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이 사람은 뭘 썼냐면 당시에 되게 유명한 책이었던 올림픽 있죠. 그 올림피아드라는 책을 16권이나 편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람
소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기사였고 법조인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뭘 썼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썼어요. 삶의 모습,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해가 밝기 전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처럼 모시고 찬양하며 악행을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 음에 미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여기 웃긴 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상적인 음식을 먹었다. 왜 이런 글이 써있을까요? 비정상 음식이 뭐냐 그러면. 이 당시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루머가 보였어요. 살과 피.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살 먹는데 피 마신대, 이런 루머가 보여서 사실 뭐예요? 살을 대신에 빵을 먹었죠. 피 대신에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마셨죠.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야, 살 먹는 거 아니래. 피 마시지 않는데 포도주스 마신대, 포도주 마신대, 빵 떼어 먹는데 라고 사람들이 다시 정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가는 그는 정직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로마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며 출세했다, 이런 기록들이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이에요. 루키아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의 작가요, 로마의 수사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크리스천을 풍자한 글을 많이 썼는데요. 이것도 삶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숭배하고 있다. 부활을 통해 인간이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왜요?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죽음을 경시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 우리도 형제 자매요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죽은 현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경시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좀 경시하고, 동동자사, 이거 공산당이에요. 공동자사?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세상의 평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풍자 문학으로 잘 살려냈다라고 해요. 대략 한 2000년 전이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리한 분들은 이제 눈치챌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이 사람들이 살았던 연대를 보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뒤잖아요. 한 10년, 20년 뒤에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늦게 한 10년, 20년, 30년 늦게 태어난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냐 이거예요. 맞아요. 이 분들이 부활을 보고 부활을 목격했다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럼 부활의 기록은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기록물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거의 다 대부분이. 한번 머리를 좀 써보세요. 진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무엇으로 꿰어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활을 보고 기록한 자들이 쓸 때 이거 성경 되겠다 하고 쓴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게 성경이 될 줄 몰랐어요. 왜냐? 그들이 다 죽고 나서 아주 후에 성경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마태가 쓴 거, 마가가 쓴 거, 요한이 쓴 거, 누가가 쓴 거, 사도행전,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의도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부활을 보고 목격한 글들을 적은 건데, 만약에 그러한 글들이, 성경의 기록물들이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지금 그건 뭘로 인정받고 있을까요? 세상의 기록물로 인정받고 있겠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세상의 기록물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성경으로 편찬이 하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잖아 그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가장 잘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러한 당대 유명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시면 이런 증거들도 찾아보셔도 좋고요. 한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꼭 읽어보세요. 아주 세세하고 일치되는 증언들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지만 의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물 조금만 마시고 해야 될까요? 이거 시간 너무 소요하면 안 되게 빨리 말했어요. 빨리 말했는데요. 자, 오늘은요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그 부활, 엄청 강조하죠.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능력자다, 야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박수치고 끝내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조금 세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해요. 시범. 저는요 가끔 아이들 보라고 어떠한 시범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시범 보일까요? 아이들에게 방을 좀 깨끗이 치우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모범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 하원아 주하나 일로 와봐. 아빠 방 치는 거 좀 봐라 하고 막 치워요. 그거 왜 보여줄까요?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치우라는 것이죠. 시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 아빠 대단하다. 아빠 진짜 빨리 치운다. 우와 아빠 최고. 이러고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시범을 보여준 것이고 아 나도 아빠와 같이 이렇게 잘 치워야겠구나. 내가 치우는 데까지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부활을 통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들이 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육체적 죽음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딱 보고 이 두 가지를 다 깨닫게 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할 이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하셨던 말씀들 있죠. 그 일이 뭔 소리인지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 그것을 목격한 후에야 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하신 말씀들이 다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구원자였구나. 메시아였구나. 정말 죄를 사러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저의 일에 대해서 막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때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안 듣다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엄청난 권위자요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아 나에게 해줬던 조언들이 다 진짜였구나. 찐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져야 뭐가 인정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활이 인정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돼요. 부활을 믿어야 성경의 66권이 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돼요. 부활도 못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리고 또 부활이 무엇을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도 육체적 죽음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 좋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사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뭐냐면 여기서 잠잔다라는 뜻은 그냥 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왜? 죽음은 사실 그 기독교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부재다. 뭐의 부재다? 생명의 부재다라고 해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둠도 그래요. 어둠은 무엇의 부재예요? 빛의 부재예요.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어둠이 그냥 어둠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죽음도 사실 기독교 철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요?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멸하지 않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아무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해요. 그럼 첫 열매가 뭘까요? 첫 열매. 우리 뭐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제가 좀 어렸을 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첫 직장에 딱 들어서 첫 월급 하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 첫 월급 하나님께 다들 위로하는 게 좀 유행이어서 요즘에 잘 안 하죠. 그런 게 좀 사라졌는데 그런 첫 열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수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이시다.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부활의 첫 분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뭘까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의 사람이나 예수님 후의 사람이나 다 아직 잠자고 있는 상태. 우리가 죽어도 잠자는 상태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가슴을 굉장히 뛰게 만드는 구절이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조금 길지만 오늘 말씀 조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부활의 말씀들을 찾아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죠. 맞죠? 오셨었어요? 안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 부활의 몸 그대로 모든 능력과 권세라고 다시 오신대요.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시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있죠. 무덤에 뭐 묻혀 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안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까지 안 죽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께 올라간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두 가지를 겪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것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있었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자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친한 친구들로부터 그 목격을 생생하게 들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는데 와닿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구나. 언젠가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시면 그대로 올라가거나 올라가게 되겠구나 하면서 감격하며 들었다는 것이고, 왜 감격스럽냐면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 아까 전에 고대의 그 증언들을 보셨다시피 굉장히 심한 고문과 굉장히 심한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소망했어요. 하루하루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자, 그들만 이 구절이 감격스러워요? 2000년 전에 들은 사람들만?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고 있다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설레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아니, 그냥 예수의 부활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정말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죽으면 그냥 땅에 묻히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은 찰나에 가까워요. 찰나에. 여러분 이런 데 가보신 분? 그랜드 캐니언 혹시 궁금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보신 분이 계세요? 가서 못 갔어요? 우리 다음에 여름 수련회 여기로 갑시다.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을 직접 가서 목격한 사람들은 그 말을 해요. 너무나 광활한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오니 다른 자연이나 다른 것들은 너무 조그매 보인다. 다른 것들은 굉장히 작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을 본 순간 다른 것들이 작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부활하시고 영원을 갖고 계신 분, 영원 속에 임재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쏙 들어가시는 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트이기 시작해요. 확 트입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내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토성 탐사선이 저 멀리서 지구와 달을 찍은 사진이에요. 저 조금 더 큰 점이 지구고 옆에 조금 더 작은 게 달이에요. 달. 이게 실제로 사진 찍은 것을 이제 보내온 건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구를 조그만 점과 같이 바라보실 정도로 크신 분이기도 하세요. 이 조그만 점에 우리가 왕웅경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점에.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우주에서 우리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기도 해요. 그 주님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이 크신 분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 자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험준한 산처럼 느껴졌던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도 작은 언덕과 같이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영원한 크신 예수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4절입니다. 세 줄은 제가 읽고 나머지 세 줄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령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파란 글씨가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의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 우리는 죽으면 몸이 썩잖아요. 그런데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된대요. 흔히 생각하는 귀신과 유령처럼 우리가 그냥 떠돌아다니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죽지 않을 완전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인데, 이 구절을 누가 보증하시는지 아세요? 부활체를 입을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증하셨어요. 사복음서 말미를 보면 부활하신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얘들아,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 다시 살아났다. 나를 봐라. 나를 만져보아라. 만져시니까요. 나를 만져보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거짓된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믿고 있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부활체를 입은 나는 살과 뼈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처럼 몸이 있었어요. 형체가 있었고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초월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벽을 관통하세요. 제자들에게 들어가실 때 문 열고 얘들아 문 좀 열어줘가 아니라 그냥 벽을 관통해서 들어가서 얘들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세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의 연속성과 또한 초월적인 비연속성의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 부활체를 입는 순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부활체로 변화될 거예요. 저는 그날이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걸핏하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요. 두드러기 나시는 분 계세요? 두드러기 피부 발진 막 이런 게 나거든요. 너무 간지러워요. 긁으면 또 아프고 이상해요. 간지러서 긁으면 아파요. 그래서 안 긁으면 또 간지러워. 또 긁으면 또 아파요. 약을 먹으면 졸려요. 또 약을 먹으면 낫긴 하는데 또 나중에 또 나아요. 또 긁어요. 또 약 졸려요. 이러한 삶의 루틴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청년 때 이 왼쪽에 안면마비가 심하게 온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짓는 게 있어서 저는 불편해요. 이 근육이 불편하고 어색해요. 표정을 짓는 것 자체가. 이 왼쪽 눈도 굉장히 불편해서 맨날 친한 어떤 목사님 저를 놀려요. 목사님 눈이 왜 그래요? 이러면서 막 놀리는 목사님들 계시게 하는데 이것을 보면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너무 괴롭을 때는 빨리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싶다. 그날이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고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활체를 소망한다면 반대로 몸이 편하면 소망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너무 건강하면 소망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도 소망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부활체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건데 톰 라이트,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좋은 말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파란 글씨가 중요해요. 천국이 좋으니까 가고 싶다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감격스러운 건 뭐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입고 오셨듯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나는 이제 반대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부활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연애할 때 커플티 입어보셨어요? 안 입어보셨어요? 여기 커플티 아니죠? 오묘하게 다르네. 묘하게 다른데 저는 커플티를 우리 입어봤죠? 맞죠? 입어본 것 같아요. 커플링도 하셨어요? 커플링도 하죠. 왜 해요? 이 동질감을 느끼고 싶으면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가 커플티 입으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뭐 아내들이 장난치잖아요. 남편들 모임할 때 똑같은 거 입혀가지고 장난치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안 사랑하면 싫은 거예요. 똑같은 입는 게.
사랑하니까 커플티도 있고 커플링도 하고 커플시계도 차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과 완전한 그 부활체를 입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예수님을 희미하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또렷하게 느낍니까? 희미하게 느낍니까? 뭐 또렷하게 느낄 때도 있겠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부활체를 입고 부활체로 예수님을 느끼는 거에 비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희미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12절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아나 그 부활체를 입을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예수를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예수 대단하게 알았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는 그날에 비하면 온전히 아는 게 아니래요. 이 땅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과 완전히 교제할 수 있어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서러움에 대해서 토로할 수 있고 나를 안아주신 주님의 손에 기대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생선을 부어주신 거 아세요? 생선을 부어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드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먹을 수 있는 삼겹살, 천국에서 살생하는 게 좀 이상하다. 그렇죠? 맛있는 과일 와치를 예수님과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고 뭐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고 아메리카노가 싫으면 핫초코를 마실 수 있고 예수님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이 사실이 감동이 될 것이고 별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감동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천국이 천국인지 아세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니까 천국인 거예요. 뭐 황금길 있고 뭐 무슨 좋은 연료만 있어서 그게 아니라 예수와 영원히 살아가니까 천국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작은 천국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해야 천국이에요. 교회가 작은 천국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영원한 나라가 천국인 것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나누고 마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은 그냥 소망하기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별로 유익은 없을까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익이 있어요. 함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공허하고 헛되다는 건 공허하다는 뜻이거든요. 원어를 찾아보면 공허할 것이고 힘이 없을 것이고 너희의 신앙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죄의 습관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죄의 죄를 끌려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 능력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다. 이걸 반대로 하면 좀 더 쉽거든요. 반대로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면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부활이 참이고 내가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기가 생길 것이다. 즐거움이 생길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를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기력한 분 계십니까? 뭔가 그냥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내 삶에 별로 큰 의미가 없고 그 신앙생활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죄를 끊어지게 만들어주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때, 가정에 있을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신앙과 그러한 삶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것일까요? 부활의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뭐냐면 거룩한 기쁨이거든요. 그냥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성경이 힘이라고 해요. 그 힘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차오르는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습관적 죄. 이거 크고 작은 죄예요. 뭐 우리가 사소하다 말하는 죄뿐만 아니라 뭐 큰 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건 뭐에 있냐면 내 삶에 예수의 부활로 인한 기쁨이 있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기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도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한 삶에 있어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찾아요.
그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찾고 또 보고 누리다 보면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정신과 의사들, 뇌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도파민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더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라고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로 내 도파민을 충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만족이 되면 누가 예수를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감격으로 살아낼 때 진짜 인생의 참된 진리와 기쁨과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만일 지금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무언가 공허한 삶의 연속이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으로 신앙인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 누려보셨던 적 있죠? 그리고 지금 누리시는 분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이라면 예전에 맛보았던 그 기쁨과 능력과 즐거움, 그러니까 거룩한 그 즐거움으로 돌아가시기 원해요. 예수가 주는 참된 만족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